처음 오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찬송할 때는 항상 마지막 절 앞에서 간주하고 마지막 절 합니다. 그래서 혹 처음 오셔서 또 모르실까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제목이 좀 길죠? 좀 더 길게 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와 같다는 뜻이죠.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하늘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죠.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크고 놀라운 일은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이걸 요한이 계시로 보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근데 일곱째 나팔에서도 마지막 재앙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지막 재앙이라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지금까지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들어오신 분은 이제 왜 마지막인가? 이게 어디서 마지막인지를 알게 돼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이구나. 그래서 일곱 인을 뗄 때에 여섯째 인까지 떼고 일곱째 인에는 아무 내용 없어요. 일곱째 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일곱 나팔이 들어있고요. 일곱 인 안에서 그 위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일곱 대접이 있죠. 이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늘어놓으니까 이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보니.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는 같은 사건을 글로 기록하려면 옆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것은 우리 역사 연도표 보면 고조선 시대부터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삼국시대 지나서 현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역사를 기록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시간을 빼버린다고 생각하면 이 역사가 어떻게 돼요? 세워버리는 거죠. 그럼 뭐가 보여요? 하나의 점, 하나의 선밖에 안 보여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7, 80년 사는 것도요. 쭉 펼쳐놓으니까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죽어버리면 뭐예요? 한 줄에 한 줄. 1961년 3월 26일. 졸. 언제요? 1900 몇 년에 할까요? 1900 몇 년 할까요? 1900 벌써 지났네요.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한 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예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홀로 일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 안에서 함께 일하시죠. 그래서 일곱 인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일곱 나팔은 성령의 나팔이에요. 성령의 나팔. 그래서 일곱 나팔은 성령의 사역이고 일곱 대접은 이제 성부의 사역이다. 그래서 3분의 1씩 막 심판하는 내용도 봤잖아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 그죠? 십자가에서 삼위 하나님이 한꺼번에 심판하신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가장 제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수도 없이 이렇게 보고 했지만 이게 가장 좀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십자가로 일어나는 이유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죠. 놀랍게도 항상 끝에는 그리스도가 또 등장하잖아. 백마 타시니까 또 나타나거든요. 왜 그럴까요? 골로새 1장 15절 16절 보면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 모든 천지 만물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을 하나님의 자기 영원한 처소 삼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기 집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 만들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의 목적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면 그 피로 값주고 산 자들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다 한 이야기라, 한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천지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 항상 중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15장 1절을 보십시오.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것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십자가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신비의 세계를 사도 요한이 계시로 받아 전하는 거죠. 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십자가 이전 시점으로 가서 십자가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재앙은 일어난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로. 그래서 영적 심판이 일어났고요.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는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이미 이게 십자가로 심판받았다. 무엇이 심판받아요? 이 세상이,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게 다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연이 얼마 남았어요? 군대 얼마 남았어요? 남은 기간? 요새 헤아리 나니까 150일 남았대요. 150일. 얼마 안 남았네요. 150일. 그런데요, 150일 남은 것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끝났다. 끝났다. 그러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0일, 야, 요새 헤아린다고요. 제가 할 때만 해도 3년을 했는데요. 요즘은 뭐 20개월? 18개월? 방이네요, 방이. 옛날에 방이와 같은데. 하여튼 15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해요. 자기는 150일이 너무너무 길어요. 근데 우리는, 야, 벌써 제대가 이런다니까요? 근데 시간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시간은 절대로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라고 아인슈타인이 이미 이론적으로 밝혀놨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이미 마지막 재앙이 쏟아졌다는 것은요, 십자가 범위 전거될 때는 항상 그래요. 이 세상 무너졌습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 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은 망할 세상 붙들지 말고 망하지 않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 바라보고 그거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기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망한 사람. 그런데 지금 막 성공하고 있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어때요? 화가 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건 화가 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 항상 끓이김과 배척과 죽음을 당하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땅에 전해지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한다는 그런 엉터리 이야기가 선포되느냐 이 말입니다.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니까 멸망받았네요. 이 멸망받은 세상에서 취할 게 뭡니까? 취할 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 외에 우리가 붙들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계속 또라는 말이 나온 것은요. 십자가 일어난 일을 옆으로 펼쳐놓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여러분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666 이미 앞에서 다 살펴본 거예요. 용, 에뱀 그 마귀 사탄, 그게 바다 짐승, 땅 짐승, 국가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권력이라는 모든 권력들, 그게 666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권력자에게 빌붙지 않고는 빌붙는다는 말에 빌어 먹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권력자에게 빌붙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회사 갔는데 회사 사장 마음에 안 든다고 회사 사장 욕하면 그 직장 생활 해요, 못 해요? 못해요. 아무리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도 작아서 뭐, 부교육자가 많지 않습니다만, 큰 교회는 부교육자 한 50명 돼요, 50명. 목사만. 그럼 그 목사가 맨날 목사 설교할 때, 우리 목사 엉터리 설교합니다. 복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설교 한 번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교회에서. 그 다음날 그냥 잘릴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영원히 취직을 못 합니다. 왜요? 어디 취직하려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이상호 목사, 당신 그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목사였어요? 목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 인간 그거.
뭐 십자가 보험은 전한다 하는데 목회 전혀 도움 안 됩니다. 그럼 청구해 가겠어요? 안 해 가겠어요? 청비 안 해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20년 전에 저를 청빙할 때요, 우리 교회 옛날 제 팔성교회 장로님한테 전화했대요. 그 장로님이, 좋은 목사니까 빨리 데려가라 그랬대요. 나는 그분이 진심으로 했는지 미워서 빨리 가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그 장로님 내가 한번 다퉜거든요. 그 교사 시간에 막 책상 막 치고 막 이렇게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가라고 그래. 속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친척이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 장로님과 친척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그쪽을 루트를 통해서 다 뒷조사해요. 그 부목사 어떠냐고. 참 좋은 목사라고 설교자한테 데리고 가라 그랬는데 속았어요, 여러분들.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은 선포될 때에, 정말 우리에게 그리기는 얘기거든요. 아니, 누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성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쪽이 좋지. 그냥 세상 망한 세상이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성공이고 가장 큰 복이니까 그것만 믿음으로 사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666 제가 말씀하신 이 말씀드린데요. 교회든 직장이든요. 조그만 어떤 규모든요. 권력자에게 빌붙지 않고서 못 살아가요. 오늘 우리 이제 미라민들 재수생 할게요. 재수생이 오늘 엄마하고 같이 교회 왔는데요. 엄마가 가자 해서 왔는지 아들이 동의해서 왔대요. 그러면 엄마가 야 교회 가자 하는데 아들이 있다가 나는 절대로 안 가요. 그러면 나 네 용돈 안 준다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빌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얕든 이 세상 살 때는 얕든 우리는 권력자에게 빌붙어요. 그 권력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666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666에 복종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다 복종하고 살아요. 안 하면 우리 다 잘리지는데 어떻게 밥 먹고 살까요? 그러니까 666이 이미 멀어요? 십자가로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믿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서요?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늘의 그물을 듣고, 오늘 이 유리바다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마칠 때 찬송도 이 거룩한 성이 유리바다 때문에 찬송하는 거고요. 마침 오늘 오후도 유월절 얘기예요. 유월절 무교절 같이 이제 거룩한 성 찬송할 건데요. 이 유리바다가 도대체 뭐냐 이 얘기죠. 근데 이 유리바다인데 어떤 유리바다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세요.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자들은 누구를 이긴 거예요? 짐승의 수를 이긴 거예요. 666을 이긴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은 짐승의 수 666을 이기고 건넜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666을 이겨요? 무슨 수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이 짐승의 머리를 깨뜨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렇게 믿으면 사람은 세상이 멸망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자들 이미 어디를 건너세요? 유리바다를 건넌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지고 여기서 무슨 찬송을 해요?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를 찬송하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찬송이고요. 이 찬송의 내용은 먼저 3절에서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유리로 된 바다가 막 유리처럼 맑다는 거겠죠. 그죠? 불이 수정같이 맑다. 푸른 옷같이 맑다. 그러니까 파란 하늘 보셨어요, 여러분들? 파란 하늘이 맑은 파란 바다하고 연결돼요, 안 돼요?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바다처럼 하늘도 청명하고 맑은 날이 있거든요. 이 유리바다가 뭔지를 성경 전체를 개념을 좀 잡아보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의 발 밑에가 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럼 하나님은 그 바다 위에 계시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성경 좀 읽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세요. 원래 이 지구라는 것도 어디에 들어있었어요? 물 속에 들어있었어요. 물 속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지금 지구 땅을 몽땅 깎아서 어디에 다 넣어버려도요? 바다에 넣어도 전부 다 물 속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럼 성경 말씀 맞잖아요. 지구 자체가 물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이 솟아오르게 하고 물이 한쪽으로 몰리게 하니까 뭐예요? 육지가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천지 창조가 맞다니까요. 물 속에 있었어요. 원래 이 땅이 물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카오스 상태, 혼돈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랫물과 윗물로 나눠요. 그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눈단 말이에요. 아랫물과 윗물로 나누고 그 사이를 뭐라 그래요?
궁창이라 그러고 그걸 하늘이라 그래요. 근데 아랫물도 역시 어디에 잠겨 있어요? 물 속에 잠겨 있죠. 그래서 물 속에 잠겨 있어서 무티 드러나게 하고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한쪽은 뭐가 돼요? 바다고 한쪽은 육지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땅이 한 덩어리였다고 봐요. 땅이 한 덩어리였다고 봐요. 그 지금도요, 산에서 소금 캐는 거 보셨죠? 산에 그 조개들이 막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언제 그 산에 올라갔어요? 저는 노아 홍수 때 봐요. 그 땅이 한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저는 땅이 디바이드 나눠졌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대륙을 딱 붙이면 어떻게 해요? 신문에서 붙이면 원래 한 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맞다니까요. 진짜 과학자들은 성경을 부인을 못해요. 엉터리 과학자들이 자기 이론, 확정된 편향으로 자기 이론 주장에 의해서 뭐 진화를 얘기하지만 정말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예요. 근데요, 아랫물에서 육지와 바다를 나누잖아요. 자, 그리고 위의 물과 그 아랫물 사이를 궁창 하늘이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위의 물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위에 물 위에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걸 지구 중심으로 보면 위에 물층을 뭐 노왕수에 쏟아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위에 계시다 이걸 보면 이걸 좀 더 확대시켜 우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우주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천문학자들이 그 과학적 이론을 가설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우주의 역사를 137억 년으로 봐요. 몇 년요? 호부 137년이 아니고 137억 년이에요. 그게 뭐, 진화학자들이 뭐 인류의 최초 호모 사피엔스 하면서 크로마뇽 하면서 그렇게 이 계보를 받아요. 현생 인류의 등장 몇십만 년밖에 안 되거든요. 몇십만 년. 몽땅 따지면 1억 년. 그래, 우주의 역사라면서 137억 년이라고 봅시다, 일단. 예. 그럼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 너머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좁힙시다. 지구 중심으로 좁힙시다. 그럼 지구에 아랫물과 윗물이 있을 때 윗물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요 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제가 옛날에 텃밭 갖고 오다가 물 주다가 은혜 받은 내용인데요. 시편 104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4편. 예, 2절. 예.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편 104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시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뭐요? 휘장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을 어떻게 휘장 아시죠? 텐트 쳤단 말이에요. 그 우주 천문학자들도 이 행성들이 무거운 것 따라 좀 처진다고 봐요. 그래 우주를 큰 보자기에 펼쳐놓은 이렇게도 설명하는데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휘장같이 하늘을 휘장으로 쳤대요. 그 휘장이 물이에요, 물. 보세요.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윗물에 누각을 세우고 그 위에 집을 만드시고 그 위에 계신다 이 말이죠. 이 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에 물, 그죠? 위에 물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이 위에 물을 밟고 있다는 거죠. 위에 물을.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무슨 단어 하나 설명하려고 이런 거예요? 유리바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무려 우주로 봐 130, 그 엄청난 137억 년이죠. 137억 년이 걸리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이 유한한 이 우주를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몇 년 동안 가야 됩니까? 몇 년 동안 가야 돼요? 137억 년을 걸어서 하늘까지 갈 사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춰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온갖 우상밖에 못 만들어내요.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하나님 전부 우상이에요. 이거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50년 주여 하나님 찾았는데 주님 진짜 오는 날에는 뭐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네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유리바다가 도대체 뭐냐? 출애굽기 24장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
24장 9절.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어디에 올라간 거예요? 시내산에. 이스라엘의 하늘을 보니, 여러분 이스라엘 하늘 보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봐요? 이건 바로 앞에 보면요, 언약을 체계로 피 뿌렸어요. 피를 뿌렸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피를 뿌리기 때문에. 8절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무엇을 뿌렸어요? 언약의 피를 뿌리기 때문에 하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언약의 피 아니면 다 불에 타 죽어요. 피 아니면. 언약의 피를 뿌리기 하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늘 봤다 그러는데 하나님 직접 보면 또 아직도 죄인에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뭐예요? 발만 봐요. 발만. 하늘을 보니 그의 뭐 아래요?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는 뭐가 있어요? 청옥을 편든하고 하늘같이 청명. 유리바다네요. 그죠? 푸른 옥이잖아요. 청옥, 파란 옥. 바다도 파란 바다 있잖아요. 푸른 편들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다. 바다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윗바다, 윗물 위에 하나님이 보좌를 서고 이게 아까 시편에서 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물 위에 누각을 세우시고 거기 앉아서 산에서 물을 주신다고요. 이 땅에 물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유리바다 넘어 계시죠. 유리바다 넘어. 청명한 유리바다 넘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유리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건너죠. 다 빠져 죽어야죠. 어떻게 바다를 건너요, 인간이? 다 빠져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어린 양, 그 언약의 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데 그 유리바다, 그 발 앞에서 뭐예요? 발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뭐요? 손을 대지 아니하시니. 왜 손 안 대세요? 피 때문에, 언약의 피 때문에 손을 안 대시니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요? 먹고 마시더라. 지금 이거 신약에서 보면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마리아, 예수의 발에 입 맞추는 그 재만한 한 여인, 예수의 발에 엎드려 있던 현장에 가늠하는 그 여인,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셔요. 왜요? 그들은 예수의 피를 뿌려줄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여기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발 앞에서 안 죽었어요. 거기서 먹고 마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발이 뭐예요? 청명한 바다, 청옥을 편듯한 하늘 같은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발 딛고 오셨다니. 발 딛고. 만약에 그 영광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발 딛고 오셨어요. 이 땅에 먼지 나는 땅을 더 다니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한 자들을 그 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 청명한 바다란 말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좀 이따 출애굽기 15장 다시 볼까요? 모세의 노래 보기 위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에 따라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22절.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를 받는 거죠.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네 생물, 요한계시록 네 생물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도 네 생물이 있어요.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심부름하는데, 그러니까 네 생물의 머리 위에, 보세요. 네 생물의 머리. 그럼 네 생물은 하늘 밑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네 생물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수정 같은 궁창이 있네요. 자, 출애굽기 24장에서 청옥 같은 하늘 궁창 같이 연결되죠. 그 에스겔이 보는데 그 네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이제 생물들이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벌써 출애굽기하고 에스겔만 봐도 윗하늘, 윗바다, 그 바다 궁청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 그래서 아까 시편을 찾아본 거죠. 자, 요한계시록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출애굽기, 에스겔서, 시편 요 말씀만 딱 보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6절이 무슨 말씀인지 눈에 좀 들어옵니까? 이거 옛날에 이 말씀 드렸거든요. 요한계시록 4장 할 때 이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뭘 건너야 돼요? 유리바다 건너요.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야 돼요. 이 세상의 바다를 세상 사람들 고해라 그래요. 괴로운 바다를 그래요. 이 세상 바다 건너서 뭘 가는 거예요? 유리바다 건너는 거잖아요. 유리바다 건너서 누구를 만나요?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 거잖아요. 유리바다 건너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었어요. 그 바다가. 근데 이 바다가 오늘 보니까 불이 섞여 있네요. 왜 불이 섞여요? 세상이 심판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세상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유리바다 건너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를 건너요? 불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보좌의 영광 앞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이의 노래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출애굽기, 에스겔, 시편을 딱 보니까 이제 유리바다가 뭔지 이해가 되셨죠? 네, 유리바다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에요. 근데 그 유리바다를 건널 사람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없다면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믿으니 그 피의 능력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걸 구약에서 이제 모델로 보여준 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제 보십시오. 모세의 노래가 뭔지.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보기 전에 신명기 31장부터 한번 보시죠. 신명기 31장 30절. 신천지가 이렇게 말해놨다고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한기충에 속한 목사들은 이게 뭔지 모른다고 자기들이 안다고 했는데 신명기 31장 30절 가지고 자기들은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신명기 31장 30절 보세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뭐요?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드리느라. 그래서 제가 그거 쭉 한번 봤거든요. 신천지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요. 이거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로 율법을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출애굽기 15장을 모세의 노래로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해가 증거 안 되고 이상한 사람이 뭐 자기가 언약의 사자라 그러고 있잖아요. 보세요. 이거는요.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모세가 노래로 율법을 요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우기 좋게 한 거예요. 그래서 32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짧게 되어 있죠. 다른 본문보다. 성경에서 다른 본문보다 짧게 되어 있는 것은 다 노래입니다. 이게 노래로 해요. 왜 노래로 전해서요? 32장, 33장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 전체가 노래예요. 왜 노래로 했을까요? 오래 기억하도록 위하여. 오래 기억하도록.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 유언한 내용이 있죠. 그거 노래입니다. 그거 짧아요. 최초의 노래는 물론 아담이 하와를 향한 노래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라는 것은 기억해서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오래 기억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당시는 뭐 글도 없었잖아요. 물론 모세 시대는 글이 있었지만 그때는 뭐 책이 없었잖아요. 기가 차게 기억을 잘해요. 기억을요. 정말 놀라워요. 기억을 너무 잘하는데요. 오늘날 여러분들 자기 집 전화번호 압니까? 자기 아내 휴대폰 번호 알아요? 저는 압니다. 그런데요. 한자이다 보면 몰라요. 뭐예요? 단축키 누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으면 사람의 기억력은 퇴보해요. 고대로 갈수록요. 족보를 외우는데 수천 명의 족보를 토시 하나 틀리고 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고대의 언어를 전달할 때, 사건, 역사를 전달할 때. 그게 다 이야기로 전달되거든요. 그럼 노래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온 백성들이 노래로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며칠 전에 그 자폐 아들의 그 내의 선물, 제목이 내의 선물인데요. 그 자폐 아들이요, 뇌가 특정한 부위에 발달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애는요, 그러니까 쌍둥이 애인데 6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하나는 죽고 하나는 겨우 살아나는데 온갖 뇌가 죽는 일 사는데 그 뇌가 커짐으로 시신경이 눌려져서 아예 장님이었어요. 메이는데 얘가 4살 때부터요, 소리를 딱 들으면 피아노를 그대로 쳐요. 어떤 음악이라도 바로 현장에서 딱 듣고 바로 음악을 연주를 해요. 처음 듣는 곡도 딱 들으면 바로 연주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런데요, 또 미국인가 어떤 호주인가 어떤 사람은요, 그 일본 도쿄 그 타워 가서 37분 동안 도쿄 시내를 딱 보고요. 그걸 일주일 동안 걸어내는데 유리창 개수까지 차선까지 그 어마어마한 도시 안에 빌딩 건물을 다 그려내요. 그 사람의 뇌는 사진기예요. 척 보면 착 찍히는, 척 보면 찍히는 거예요. 우리의 뇌라는 것이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뇌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사자, 호랑이 이름 짓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자기 애 이름 짓는 거 되게 어려워가 저한테 이름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름 안 좋은 이름 지었으니까. 이름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그 사자 하나의 이름을 보고 사자라는 이름을 탁 짓는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타락해서 인간의 뇌가요, 엉망진창으로 약해졌다고 봐요. 하여튼 그런 특이한 능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뇌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 사람들의 기억은 대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내비게이션 없으면 찾아가지도 못해요, 지금. 안 좋아요. 그 문명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뭐라고요? 노래를 왜 했다고요? 오래 기억하도록. 노래로 기억하는. 그러니까 평소에 노래하면 그게 다 기억이 나게 일부러 장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도 노래로 했는데 진짜 모세 노래는 구원받은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이거 완전 노래거든요. 찬송이고요.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저는요, 출애굽기 15장 할 때마다 기억나는데 제가 21년 전에 넓은교회 처음 여러분들을 보러 왔을 때 설교가 출애굽기 15장 3절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지휘자님? 이거 기억난대요. 기억력 되게 좋잖아요. 보세요. 21년에 설교한 거 다 기억한다니까. 자, 15장 1절 보세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홍해 건넜어요. 홍해 건너고 나서 모세가 하는 노래. 좀 길더라도 다 읽겠습니다. 오늘 노래, 이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사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그 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서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랍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거룩한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이 말씀이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노래. 이 모세의 노래에 미리암이 화답하는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에 이르되 여기에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심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주보 그림 한번 보시죠. 주보 앞에 홍해 건너는 것을 500년 전에 그리었어요. 코시모 로셀리라는 사람이 500년 전에 홍해 건너는 것을 그리는데요. 이 당시 화풍이 이래요. 이 당시 화풍이 이랬는데 어때요?
이거 딱 보니까 옆에 오른쪽은 뭐요? 예, 애국 군대가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죠. 전혀요. 바다와 바다가 경계예요. 그죠? 바다가 육지라면 이변은 없었을 텐데, 예, 바다는 경계예요, 경계. 바다 건너면 다 빠져 죽어요. 저 바다가 육지라면 왜 노래 불렀을까요? 이 바다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살아나왔잖아요. 물에서 살아나왔어요. 이쪽에는, 왼쪽은. 왜 바다에서 안 빠져 죽고 살아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 이거 오늘 오후에 6월절 또 얘기할 거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 얼마나 말과 병거 같지만 뭐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없어서 물에 다 빠져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건너서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노래라고요?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 자,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요. 다시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자, 왜 그러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17절만 보십시오. 내가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어디에요? 기업에 산. 이 기업에 사는 성, 이때는 어디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심으시리다. 왜요? 여호와여 이는 주의 뭐 하려고요? 처소 삼을. 하나님의 자기 처소 삼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홍해 건너서 약속의 땅에 심어 놓는다는 거죠. 예배하신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뭐라고요? 성소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소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여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소 지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피,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지었어요? 18절.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기 위하여. 여러분, 오늘 저분들이 예수의 피로 구원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겠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신부 만드시겠대요. 이렇게 모세가 찬송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란 이스라엘 백성, 내가 너희를 나의 집 삼고 내가 너희를 나의 아내 삼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이러니까 모세가 또 찬송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게요, 아담과 하와의 노래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와도요, 아담을 해야 고말 해야 돼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얘기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14만 4천이 하나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를 하나로 말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또 노래해요. 시편 90편 보십시오. 시편 90편입니다. 1절, 2절. 자, 시편 90편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되어 있는데,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노래죠, 노래. 시편이니까. 그러니까 출애기 15장하고 시편 90으로 같이 연결해서 모세의 노래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뭐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뭐 과학자들이 137억 년의 역사라 그래도요, 그건 하늘 보실 때는 순간이에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보면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집입니다. 이야, 이 말씀 정말 믿으세요? 역시 소리가 약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지구가 무너져도 괜찮은 사람들, 지구가 무너져도 괜찮은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구가 무너져 내려도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합니다. 내 아멘 큰 소리 나올 때까지.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제가 좀 오르면 벌벌벌 떨어요? 코로나 좀 왔다 오면 왜 벌벌벌 떨어요? 진짜 믿어요, 이 말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유리바다 건너서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 이거 아니면 교회 말라고 다닙니까? 그냥 복 받는다는 교회 찾아가세요. 예수 믿고 세상 성화자는 교회 얼마나 많아요. 찾아가세요. 이게 성경이 사실이에요. 진짜고요. 저는요, 어려서부터 정말 지옥 안 가려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성경이 안 보여서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이제 환갑이 지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와,
유리바다 건넌다는 게 이런 얘기네. 만약에 우리가 유리바다 못 건너면 유리바다 속에서 불이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불로 심판받는 것이 지옥 아닙니까? 이거 진짜로 믿어진다면요. 예? 이거 진짜 믿어진다면 미안합니다. 재수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재수해도 성공이에요, 그거. 삼수하면 엄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재수해서 들어가세요. 좀 낮춰서, 눈높이 좀 낮추면 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하세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6일 동안 이마에 땀 흘릴 만큼, 엉덩이에 땀띠가 생길 만큼 공부해야 돼요. 오늘 오신 분 꼭 기억하세요. 등록하려고 그래서 좀 이따 가세요. 천천히 생각해보고, 단디 생각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정말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자,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시편 90편 이어서 보면요. 인생이 70이고 강론은 80이라 그 일평이 수고 슬픈 부분이다. 천년을 살아도 밤에 한순간뿐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모세의 노래가 왜 어린 양의 노래가 되는가? 모든 율법은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하면 됩니다. 모세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예요? 어린 양의 피로 홍해 걷는 노래잖아요. 모든 구약을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모세의 노래라고 보면 돼요. 모든 그 구약의 율법들이, 모든 구약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으로 딱 모아집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저 모세의 노래가 누구 노래라고 된다고요? 어린 양의 노래다. 봐라, 어린 양을, 모세가 노래한 그 노래는 어린 양을 노래한 거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노래한 출애굽기 15장, 시편 90편, 아까 에스겔에서 본 모든 내용들이 다 어린 양에 대한 노래예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모아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보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모든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 모세가 노래한 모든 내용들, 그 시편과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세례원에 딱 모아져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그러면 어린 양이 오셔서 뭘 하시려고요? 아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자들을 뭐 하려고요? 하나님 자기 처소 만든다 그랬잖아요. 14장 1절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출애굽기 15장과 90장이 요한복음 14장에서 해석이 되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떠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스도가 떠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어야죠. 떠난대요. 걱정하니까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가 올 것이고 보혜사가 와야 거처가 마련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있는 것 같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를 내 안에 넣어주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가 너희를 거처 삼을 거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14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날에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뭘 아는가?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거처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뭐로 이뤘다고요? 십자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요, 유리바다를 건너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홍해 바다 건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은 유리바다 건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유리바다를 건너요. 자, 요한계시록 4장 다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4장 6절. 아까 본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예수 믿는 것이 홍해 바다 건너지 우리 유리바다 건너는 거구나. 계시록 4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우리 이미 앞에서 살펴본 거예요.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보는데요.
그 하늘의 보좌를 보는데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게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그 네 생물 머리 위에 청명한 하늘이 펼쳐져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뭐요? 하나님의 발 앞에 청명한 청을 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이 그 보좌, 윗 보좌가 윗 하늘 또는 윗 바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리바다라는 유리바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다를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보좌 앞. 수증과 같고 푸른 옷과 같고 청명한 하늘과 같다는 것은 비유할 다른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유리바다를, 그것도 물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넜다는 말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보는 내용은요, 요한이 뭘 먼저 보느냐, 구약의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지금 유리바다 건너서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찬송하는 자들은 14만 4천, 이들은 먼저 구약 성도들이 먼저 찬송해요. 나머지 신약의 성도들은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 구약의 14만 4,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찬송을 우리는 어디서 한다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그 찬송하는 자들은 천국의 기쁨을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맛보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냥 맛보는데 아직도 맛을 다 못 봐가지고 진짜 맛만 봤다면 이 천국을 좋아해서 막 찬송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서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먼저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어린양의 피로 출애굽했습니다. 그 어린양의 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할 것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인 어린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구약의 성도들에게 자기 피를 뿌려 흰옷을 입히시고 하늘에 앉히셨기에 유리바다 건넌, 불 섞인 유리바다, 십자가 피를 건넌 그 피를 바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부른다고 하는 새 노래는 먼저는 구약 성도이고 다음은 신약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복음의 땅끝까지 다 증거되어서 주의 백성을 다 찾으면요, 하나님의 거처가 완성되죠. 이게 제가 영원한 피난처라고 복음 관련에 올려놨더니 역시나 뭐 몇 사람 안 보이는 안 봅니다만 그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죠. 예수의 피로 값져 산 자들이 완성되면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가 다 함께 모여 이 노래를 불러요. 찬양하며 올라갈세. 우리가 부를 노래, 그 영원한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요한계시록 5장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이미 앞에서 다 본 말씀들이기 때문에 읽기만 합니다. 이미 보세요. 일곱 인을 딱 받는 순간, 일곱 인을 딱 받는 순간 찬송하는 내용이잖아요. 일곱 인을 받는 순간, 일곱 인을 받아서 예수께서 성취하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새 노래예요, 그게. 9절 보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을 떼어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라. 이처럼 구약 성도고 신약의 성도들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새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홍해 바닥에서 노래하듯이 오늘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피로 이 세상을 이겼어요. 시간을 빼보세요. 이 세상을 이겼다니까. 예수 믿은 게 세상을 이겼어요. 멸망할 세상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영원한 생명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이런 자들은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요. 찬송을 이 뜻을 알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상 불러보세요. 그 새 예루살렘 1절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료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찬송했는데요, 세상에 3일 만에 다 사라지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그랬어요. 2절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3절은 유리바다 건넜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유리바다 건넌 얘기가 거룩한 성 노래예요. 그래서 유리바다라는 그 가사 때문에 제가 같이 찬송하자고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보세요. 이미
5장에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14장 2절 보십시오. 14장 2절. 그러니까 이 나팔 대접에서 동시에 나오는 게 전부 새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란 말이에요. 14장 2절. 2절부터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으니 이건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로 그랬잖아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피 뿌림을 받았단 말이죠. 십자가로 피 뿌림을 받았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3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자만 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어디서 불러요? 보좌 앞이잖아요. 그 보좌는 뭘 건너야 돼요? 바다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야 돼요. 세상이나 바다를 건너요. 피 섞인 그 유리바다를 건넌 거예요. 심판을 통과한 거예요. 그 심판에 사탄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요. 이들이 주님을 찬송해요. 15장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보세요. 이것은 아까는 뭐예요? 7 나팔이고 이건 7 대접이잖아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면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진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제 이 말씀이 출애굽기, 에스겔서, 시편 그리고 신약을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유리바다가 되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보세요. 육육을 이긴 예수 믿음으로 십자의 피로 육육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건 1차적으로 누구라 그랬어요? 구약 성도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구약 성도들.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이 노래를 부르는 거고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짧은 노래 내용이기 때문에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모든 족속과 만국에서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그 구약 성도도 이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신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죄가 예수를 죽인 죄인 맞습니다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는가? 자, 계시록 5장 9절 다시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전체가 십자가 사건을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재림은 간단하고 짧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뭔지를 이제 찬송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9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사하게 들이시고 1차적으로 십자가에서 구약 성도를 다 사서 들이셨어요. 구약에도 이방 나라인들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죽게 피로 들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찬송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들과 함께 찬송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24장로는 구약 구원받은 대표를 말했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대표들인데요. 이게 무시해서 이미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나가려면 뭘 건너야 돼요? 유리바다 건넜잖아요. 그래서 보좌 앞에 찬송해요. 그 보좌를 둘러싸서 그 보좌에 내 생물들과 24장로와 천군 천사들과 그 만물들이 그 보좌에 계신 이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의 완성이에요. 이미 5장에서 천지창조의 완성을 보여주고 펼쳐내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찬송으로 끝난다고요. 여기 참석되지 못한 자는 심판받는 것이 않아요.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5장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고요. 4장은 하나님에 대한 5장은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이거든요.
결론이 어린 양 찬송으로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이제는 함께 합니다. 하늘 위에와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거는 모든 피조물, 이게 빌립보서 2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누구에게요?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뭐요? 엎드려 경배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한 그 모세의 노래를 아는 자들을 쭉 따라오보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의 노래군요. 그래서 모세가 말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도 누구 피로 구원받아요? 예수의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요. 그럼 이들은 찬송을 해요. 같은 찬송을.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 어떤 어린 양요? 일찍 죽임 당하사 자기 피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방인 우리에게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에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는 곳, 그걸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천국을 지금 여기서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